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선교사의 말씀 주십니다. 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것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할 줄 모르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더 잘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좁은 지역이지만은 함께 서로 정말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존하는 그런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확정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어떤 모양이라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권면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 누구에게 증언할 때 좀 정리가 된 가운데서 증언하고 그리고 또 확신이 생기면은 또 더 열정도 생기니까 열정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일어나요. 물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길 가다가 저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의 생활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그 사람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졌지 않습니까? 담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그것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일단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도 만들었고 달도 만들었고 수많은 별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과 땅과 바다도 만들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창조하셨고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은 아담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가 하와인 것입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죄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도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값으로 고통당하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땅에서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다툼과 괴로움으로 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육체와 영혼은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이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입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죄인이 받는 자기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의 죄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힘이란 선행을 한다든가 수양을 한다든가 철학을 많이 지식을 쌓는다든가 종교를 의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힘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종교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양이나 철학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비누를 사용해서 씻을지라도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죄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했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말 아시죠? 그리고 대속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교로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속죄, 대속 다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속죄라는 말을 표현하지만은 속죄보다 대속이라는 말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속죄는 죄값을 갚는데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희생을 해가지고 죄값을 갚는 것도 속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수양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조용한 그런 절간에 들어가서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 수양하고 닦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지만은 그런 속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지 않으면은 내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 죽어줘야 되는 사람이 죄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면은 그것이 내 죄가 용서받아지는 것이죠.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만을 늘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성전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내 죄를 값을 갚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대속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 대신 죽으셔 우리 죄값을 갚으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죄 없는 예수님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하겠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닦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닦아줬겠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닦아줬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뒤에 나중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고르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물주를 생각합니다. 조물주가 누구일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 조물주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조물주가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이 다 예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과 화를 당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설명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죽어 형벌 받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고 형벌을 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며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이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높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둘째는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셋째는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제 다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죽으면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만일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수양하거나 종교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니까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좋겠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믿겠지만은 함께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왔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 번 해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해 주세요. 자, 제 기도를 따라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지금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이제 영생을 얻었으며 죄 때문에 형벌을 다시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비전과 삶의 목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며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찬에도 참여하여 예수님의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 있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또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또 위엄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든 대속적인 그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643장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로 마음의 열정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